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세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건강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내 옆에 앞뒤로 서로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고 또 특별하게 오늘 함께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다들에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와 나라와 이 무더위와 많은 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그러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들이 그들에게도 활짝 열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도 없는 선교사님들 또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전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하나님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까지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약하고 하나님 아픈 부위는 치유하시고 하나님 상처난 부위는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관 하나님 내가 전달해 줘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늘 새기며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말 한마디 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뜻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약한 교우들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특별하게 만지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화마만 뜻대어 하나님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며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세계에 하나님 무더위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으로 또 하나님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길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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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계획이 무너지고 일이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시각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고향을 떠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나이에 떠난다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노예가 됐는데 시작이라고요?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안디옥 교회 탄생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장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한 페이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탄생 이야기의 기록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뭐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그 교회를 가서 목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흥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대형 프로젝트 아니면 사도 가운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이 가서 목회했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해 보세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는 잘된 겁니까? 잘되지 않은 겁니까? 잘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 속에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선교사의 파송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때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시작하고 계신가? 그것을 질문할 수 있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는 이미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래서 그 흩어짐, 실패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시작부터가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 기록되는 성경은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8장에서 그때부터 환란이 일어나요. 그럼 그 환란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겁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핍박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핍박이 있고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서 다 도망갔어요. 성도들이 집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살던 동네에서 도망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노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무엇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20절 말씀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 역사,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선택하셨을까요? 뭐 안디옥이 대단한 동네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로마의 큰 국제도시 세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로마잖아요. 로마로부터 시작되니까.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딘가 하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위치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안디옥은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아시아랑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배만 조금 타고 가면 터키 지나서 조금만 건너가면 유럽이 있죠. 또 아프리카로 배로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동서양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죠.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예요. 바닷가니까 모든 상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그것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바뀌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요즘 시대로 하면 뭐 유럽의 런던이나 뭐 미국의 뉴욕이나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연히 그 안디옥을 딱 선택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열방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계에 복음을 보내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도성이 안디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계셨잖아요. 이 땅을 지으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천하 만민, 세계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는 거죠. 사울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핍박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이 전해지는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성도들을 핍박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될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사탄은 교회를 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핍박처럼 여겨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실까? 그것을 묻고 답을 얻는다면 우리의 절망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예루살렘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안디옥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성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19절을 읽었지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은 뭐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구브로와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갔다고요. 구브로에도 가고 베네게도 가고 안디옥에도 갔다고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유명한 전도자도 없었어요. 빌립도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흩어진 성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11장에는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강단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시장터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아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19절 말씀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죠. 바나바는 그냥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 혼자 이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왜일까요? 바나바는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고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해요. 저는 우리 다들에게 교우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세웠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역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떠오릅니까? 신앙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당신과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옆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 그 문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27절의 말씀부터 보면 아가보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가보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요.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랬더니 29절에 어떻게 됐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안디옥 교회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교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척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세워져야 될 것도 많은 교회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듣고 이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왜 저는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시작한 교회, 큰 교회. 안디옥 교회는 자녀교회, 거기서 개척,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교회. 근데 자녀교회가 어머니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요?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받기만을 바랄 때는 제 생각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주기를 시작할 때 조금 자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를 흘려보낼 때 신앙도 성숙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두 바다라고 할 수 있는 호수가 두 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크다는 거죠.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해라는 바다 해자를 쓰고 있어요. 크다는 거니까. 근데 그 두 바다의 차이가 뭔가 하면 갈릴리는요,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높은 산에서,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얼음이 녹아서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요. 그렇게 모여진 이 갈릴리 호수는 또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물이 흘러와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호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호수가 되는 거죠. 물고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반대로
사해라는 호수는요, 이 바다는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 지평선, 수평선보다 한 400m 낮거든요. 그냥 내려가다가 이제 제일 내려간 데가 어디예요? 사해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해 앞에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죽을 사자거든요. 죽었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소금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사해 가면 수영할 수 있다. 물이 그냥 몸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어있는 바다예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거든요. 신앙도 그렇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삶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안 되고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혹시 여러분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시간을 흘려보냅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나요? 기도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흘려보냅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쓰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있습니까? 나는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받는 삶이잖아요. 남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죠. 용서합니까? 용서받으려고만 하고 용서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고, 내가 성숙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였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에, 그 시작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요. 그래서 세계 온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스데반이 죽던 날, 누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이 죽던 날 누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꿈이라도 꾼 적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죽던 날 누가 유럽 복음화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스데반이 죽던 날 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부산 다대포 작은 이 교회를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끝인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땅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에 편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 같은 자리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연료가 되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그 손잡고 걸어가면 바로 그 끝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삶을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다대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핍박이 오고 흩어지고 끝난 것 같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이어가셨고 이름도 없고 삐도 없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곳에 그들의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세계 만방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흘려보내는 교회, 복음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힘을 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 편성하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숙되고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마음을 모으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